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황소영 형제님 또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또 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오준태 형제님이 지금이 황금기라고 하셨는데 저는 제가 지금이 또 황금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지금이 황금기 아니십니까? 예, 저희는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때가 가장 황금기고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그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부터 43절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익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우리 성도님들 익히 또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주제로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로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서 한번 좀 맹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맹인이 어떨까? 성도님들 내가 혹 지금 맹인이 볼 수 없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또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참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맹인은 남의 이야기니까 조금 우리가 그냥 하지만 내가 맹인이 됐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고 혹은 어떤 사고로 중간에 시력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아주 캄캄하고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사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맹인인데요. 그가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아마 길가에서 노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맹인이면서 또 굉장히 가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길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도 얼마나 참 초라하겠어요. 그런데 또 거기서 또 도와주는 친척이나 가족이 있으면 좀 괜찮은데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맹인을 보니까. 또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걸을 해야 돼요. 하루의 삶이 어떨까요? 그 삶이 정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맹인인데다가 전혀 볼 수 없고 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늘 참 공포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밤이 어둠이 무서운 이유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뭐가 있는지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 어떤 사람이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니까 특별히 어둠의 두려움을 가져요. 그런데 맹인은 늘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소리가 나도 지금이야 저희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저 보니까 소리가 나면 그쪽을 바라보고 가족이구나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오는구나 하는 걸 알았겠지만 우리가 볼 수가 없다면 소리가 났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나의 가족인지 아니면 나를 해코지할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늘 얼마나 참 이런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고 갈 길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하루 참 구걸하면서 또 어떤 사람이 줄지 그것도 모르면서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적어도 그 정도 계신 분은 안 계시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어떻습니까? 맹인으로 길가에 앉아 구걸하는 참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삶이 어떻습니까?
매우 비참했잖아요. 그러다가 어때요? 그 맹인이 죽는다 그래도 사람들이 크게 신경 쓸까요? 아니면 뭐 예전 같으면 거적대기에 이렇게 해서 실어가지고 어디 이런 데다가 갔다가 그냥 이런 장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그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끝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소식이 들렸죠. 근데 우리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발당한 게 이 그 귀를 그래도 감사한 게 귀가 잘 듣잖아요. 귀에 대해서 예민하고 어떻습니까? 이 촉감이 좋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맹인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근데 많은 무리가 웅성웅성하고 이 길가에 맹인 옆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맹인이 궁금했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이냐?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무슨 일이냐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얘기하죠. 누굽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여기를 지나가신다 하는 이 맹인에게는 어떻습니까? 아주 매우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 맹인에게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너무 기뻤어요. 다른 사람이 듣는 거하고는 더 다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이 나사렛 예수를 찾아갈 수가 없을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그 깊은 흑암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사야서 9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앞으로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이 구속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 이 큰 빛을 보았다. 사실은 저희가 그런 백성이잖아요. 저희가 정말 깊은 흑암에 있었어요. 우리나라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또 한 150년 조선시대 참 어두웠던 나라 아닙니까? 정말 어두웠던 나라였어요. 정말 가련하고 참 우상만을 섬기며 참 가능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원받기 전에 전달의 모습들 어땠습니까?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잖아요. 저 여기에 이렇게 앉아 있으시기까지 많은 분들이 참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셨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무엇이 진리인지도 몰랐어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이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 그 다음에 과연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던 우리 인생이었어요. 우리가 자녀들 보고 막 너희들은 잘 살아 잘 살아 잘 살아 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나도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잘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살았던 그런 참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큰 빛이 저희들 가운데 비쳤잖아요. 그리고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마치 매인과 같은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고 저희는 사망의 그늘, 늘 우리 먹고 살라고 일한다 그러잖아요. 먹고 살라고, 죽을까 봐 먹고 살라고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에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아무런 소망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비쳤지 않습니까? 이 42장에서는 또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메시아께서 뭐예요? 이방의 빛이 된다. 이방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민족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민족이었어요.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 이방인이었던 저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만민에게 빛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저희가 사실은 눈을 떠 있었으나 눈뜬 소경이었죠.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뭐에 갇혀 있었어요? 죄에 갇혀 있었고 사망의 그늘에 마귀에게 갇혀 있던 자들이야.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참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저희가 눈먼 자들이었고 갇힌 자들이었고 흑암에 앉은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빛으로 오신 것이잖아요. 1장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주님께서 이 맹인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리고 나사렛은 이 스불론 지파에 속해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보시게 되면은 이 나사렛이 그 갈릴리의 남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미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또 이렇게 멸망당할 것,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왜 이방의 갈릴리냐? 거기에 가장 먼저 침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곧 있으면 이방 땅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하잖아요. 722년에. BC 722년에.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한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죠. 45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를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하니까 나다나엘이 46절에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나사렛은 한 100여 명 정도 살던 그거보다 조금 큰 동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은 조금 컸지만 그 당시에 신약 성경 외에 그 초기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그 기록에 이 나사렛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지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별로 중요한 땅이 아니에요. 나사렛은. 이방의 갈릴리와 같고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거기에 왜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또 많이 있었으니까요. 나사렛 출신 예수.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어떤 존경스러운 표현이 아닙니다. 다소 경멸적인 의미를 있다는 거예요. 조금 이런 표현이 촌동네에서 나신, 촌동네 출신 예수. 별로 유명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방의 갈릴리 땅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맹인이 이렇게 앉았을 때 앞서서 봤던 대로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듣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어떻습니까? 따라다닌 사람 중에 그들은 그냥 나사렛 예수였어요. 그냥 뭔가 시골 출신의 어떤 예수가 오셨는데 좋은 말씀을 하고 어떤 데 보니까 이적도 좀 행한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좀 배고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은 관심이 있겠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관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뭐 촌뛰기, 그분 그랬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로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38절에 보면 맹인이 외친 겁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대. 근데 맹인은 나사렛 예수여라고 하지 않죠? 뭐랍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은 왕가시잖아요. 이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사렛 예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인 것으로 그는 알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을 거예요. 직접 그 전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얘기로 들은 거예요. 나사렛 예수께서 있으신데 참 병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참 가난한 자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이 맹인이 들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늘 여전히 그러면서도 흑암 가운데 거한 거예요. 길거리에 앉아서 소경으로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그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데 그는 그분을 나사렛 예수로 보신 게 아니라 참 메시아로 보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어때? 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이 맹인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겠어요? 그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이,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지나가셨는데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맹인은? 거기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맹인에다가 거렁뱅이에다 가족들도 별로 없어요. 구할 것은 뭡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냥 꾸짖잖아요. 조용하라고. 이런 데는 너같이 참 맹인이고 거렁뱅이가 나설 자리가 아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그곳에 굴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지금 여기서 그가 포기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는 여전히 그냥 흑암 가운데 끝까지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살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더욱 크게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들의 체면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가 이런 흑암에 있는데 여기서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다윗의 자손이요,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도저히 이 흑암에서, 맹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참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맹인은 자신을 알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 비참하다는 걸 알았어요. 맹인에다가 거렁뱅이에다 구걸하면서 살다 죽어도 누구 하나 슬퍼할 사람이 없는 맹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오직 누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또 안 건 뭡니까? 그 나사렛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다윗의 자손, 구원자, 메시아라는 걸 알았어요. 참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걸 아는 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예수님,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 중에 예수님 모르는 분 있을까요? 대부분 다 들으셨어요. 다 알아요. 뭘로 알아요? 그냥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 뭐 정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냥 한 훌륭한 분. 그런데 이 맹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자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당연한 반응이 나오잖아요.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알면 어떻습니까? 거기선 당연한 반응이 나와요. 어떻습니까? 간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르짖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 자신은 어떻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외친 거예요. 그 누가복음 1장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말씀까지 쭉 오거든요. 그러면서 한 불의한 재판관이 참 이 남의 말을 안 들어주고 참 완고하지만 어떤 여인이 계속 원통함을 말할 때 계속 와서 함으로 그것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나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 말씀을 18장을 이렇게 읽으면서 참 제가 왜 이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 처지를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주님께 대해서 모르고 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 맹인에게는 뭐 뭐를 기도하라고 외치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소망 없는 자라는 걸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예수님만이 오직 자기를 구원할 분이라고 알았을 때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입니까? 저를 살려주세요 하는 거잖아요.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은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참 자신이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은 참 지혜이고 복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눈먼 맹인을 고치는,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맹인을 고쳤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과 또 이런 그 고쳐진 사람과 이 부모들과 이 논쟁이고 갈등이 있었어요. 왜? 또 안식일에 주님께서 고치셨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논쟁이 있다가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39절에 주님과 또 이런 바리새인들과 이런 논쟁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39절입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이해되시죠?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되시지만 아직 이 성경을 잘 모르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그냥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 자기가 정말 맹인인 것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말하잖아요. 우리도 맹인인가?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들은 맹인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너희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맹인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신데 예수님의 앞에 와서 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먼저 문제가 뭡니까? 자기가 병든 걸 몰라. 자기가 맹인인 걸 몰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요, 주님 앞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높은 마음이 있죠. 그냥 판단의 마음만 갖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고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맹인이었던 것을, 그리고 우리도 또 우리의 스스로를 또 진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물론 죄에서 용서받고 많은 부분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나 정말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느냐?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거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은 치유자로 오셨잖아요. 구원자, 의사로 오신 겁니다. 영적인 의사로. 그래서 이 자리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다. 이 맹인과 같이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구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맹인입니다.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밝은 눈으로 온전한 눈을 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실은 구원받은 자들이나 구원받은 전이나 저도 이렇게 지나가 보니까 별반 악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 계시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성령님이 주시는 바가 아니면 여전히 저한테 얼마나 많은 악함이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맹인인 것을 아는 것은 정말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또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맹인은 부르짖으셨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냥 지나가 버렸을까요?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맹인하고 얼마나 거리가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뒷자리에 계신 분 정도에 있으셨는지, 뭐 그거보다 더 뒤에 있으셨는지 많은 무리들이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길을 가시다가 머물러 서신 거예요. 왜 서시셨을까요? 그 맹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어요. 쓰셨어요. 그리고요, 명에서 그
맹인을 데려오라. 더 가까이 오라라고 했어요. 이제는 맹인이 소리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리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까이 와서 이제 누구하고 대화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맹인하고만 대화하시는 거예요. 맹인하고 대화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41절에 그래서 그가 가까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아마 큰 목소리로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요? 맹인은 눈은 보지는 못해도 듣는 건 잘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좀 돈을 좀 어떻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 양식을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뭡니까?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께서 만약에 저에게 물으신다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한 가지 정말 물론 다 들어두시지만 내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뭔가 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뭐가 잘 되고 그러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가 또 다 건강하고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한 것만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뭐를 구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이렇게 주여, 제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세상에 그냥 헛된 것들에 의해서 마음이 뺏기지 않고 주님만을 온전히 보고 하늘의 것을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이 있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수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소원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많은 갈등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이유들이 무엇입니까? 다 우리의 눈이 사실 어두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세상의 것들이 커 보이고 내 자신이 커 보이고 그런 것들 아니시겠습니까? 참 이 맹인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했을 때 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참 자비로우세요. 맹인을 불러서 가까이 오게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맹인의 소원을, 맹인의 그리고 정말 필요를 아셨어요. 맹인에게 정말 근본적으로 필요한 게 뭔지를 아셨어요. 그의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죠. 그래서 참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선지자 나단이 온 때 지은 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있었었는데 그가 죄를 범했어요. 그것도 어때요? 살인죄를 범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 왔어요. 그런 것을 했을 때 그가 얼마나 낮아진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 주님의 자비를 따라서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실 하나님 앞에 뭐라 드릴 말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정말 뭐라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정말 악한 자입니다. 주의 많은 국물을 따라 죄악을 지워주세요. 3절에 저는 저의 죄가를 압니다. 저의 죄를 알아요. 그리고 그가 어떻습니까? 내가 태중에서 복중에서부터 이 죄를 지고 태어났다고 그 다음에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고 그 다음 구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 덩어리였어요.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용서하시고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만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뭐예요? 상한 심령,
상한 심령,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처절하게 깨닫고 정말 무익하다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마치 맹인과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상한 심령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하고 이런 통회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어때요? 주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삶에서도 그런 경험들 종종 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때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럴 때 종종 경험합니다. 어떤 때 제 가운데 이런 악한 거나 여러 가지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말씀을 구해도 말씀이 참 냉랭하고 제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힘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누르시잖아, 그렇죠? 마음을 계속 누르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참 통회하고 은혜를 구할 때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치유하시잖아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셔서 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받으셨잖아요. 그 부르짖음을 아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봐도 주님이 구하는 죄인이나 병자들이 구했을 때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다 받아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또 잠언 8장 17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참 주님과 온전한 만남을 이루지 못해서 힘드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시는 분, 다 아는데 혹시 믿어지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이런 간절히 찾을 때, 겸손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맹인을 가까이 부르신다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예수께서 맹인을 고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도 리모델링을 하지만 우리 아파트나 건축물 지을 때 콘크리트 같은 걸로 타설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뭐가 옵니까? 레미콘이 오잖아요. 레미콘 차량에서 모래하고 그런 그 시멘트하고 섞어갖고 물하고 배합을 해서 돌린 다음에 펌핑을 해서 어디를 통합니까? 이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를 통해서 갖다 붓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것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이 레미콘 차량이잖아. 거기서 돌려서 거기서 엔진으로 힘을 줘서 하는데, 그것이 가는 통로는 뭡니까? 그 호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디로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어지잖아요. 마치 믿음이 그런 것 같은 겁니다. 예? 믿음은 그 은혜가,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능력이 많으시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는 겁니다. 참 주님께서 능력이 크셨지만 참 믿음이 없어서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것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대해서 거저 내미는 빈손이다. 거저 내미는 빈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저 내미는 빈손이에요. 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곧 보게 되었다. 우리 주님만이 그렇게, 이게 또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이 실제 일어났던 일이고 곧 보게 되었어요. 이 세상에 누구도, 어떠한 의사도 21세기의 오늘날에도 이 나면서부터 맹인은 못 고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곧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의 반응이 뭡니까?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와서 소리 질렀으니까 이렇게 또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네.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흑암에 살던 백성이었는데, 어둠에 있었던 소망 없는 자였는데 참 보게 되다니. 주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습니다. 그 은혜가 지극히 큽니다라고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이고 이제 눈 떠졌으니까 내가 그동안 못 본 거 참 아름다운 곳이 많다는데 거기 한번 좀 관광 좀 갔다 와야 되겠다. 또 해보고 싶은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뭐 이제까지 못 봤으니까 내가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런 것들, 자기의 꿈을 실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요?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에게 소망이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성도님들 구원 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 많으시죠? 그렇죠? 곧 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몇십 년 전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그리고서도 여전히 지금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왜요? 이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에요. 이 가장 존귀한 삶이에요.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그 이 사람의 삶이 변화됐을 거 아니에요. 늘 길거리에 앉아서 하니까 얼마나 정말 한마디로 거지 같겠어요. 볼품 없었겠어요. 근데 눈도 떠졌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저 더러운 옷들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좀 그래도 머리도 길었으면 머리도 어떻게 좀 정리도 하고, 좀 얼굴도 좀 씻고, 다리도 좀 씻고, 옷도 좀 그래도 좀 약간 좀 좀 새 옷을 그래도 깨끗한 옷으로 좀 갈아입고, 그리고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 잘 듣고 또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거 잘 행하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놀라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그 비천했던 그 거렁뱅이가, 소경 거렁뱅이가 이제는 눈을 떠서 참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서 그 또 맹인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그 사람들한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아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자기가 특별히 이적 입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아 이거 돈벌이나 좀 해볼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낫는다, 뭐 그런 장사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참 다 받은 것이 은혜니까 어때요? 거저 받았으니까 또 거저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니까 어때요? 백성이 다 이를 받다는 거예요. 백성이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참 어두워졌다가 눈을 떴어요. 하나님 앞에 참 감사와 영광을 들리고 이제는 우리는 누굴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가잖아요. 주님의 삶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따라서 예전에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어두운 가운데 행했지만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가 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향기가 납니까?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행이, 그렇죠?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아름다웠고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더니 바뀌었구나. 옛날에 그 소경이 아니네. 옛날에 길에서 구걸하던, 그냥 맨날 세상 것만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네. 온통 욕심이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어떤 세상의 즐거움 취할까. 아, 이거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네. 이제는 저 사람이 정말 눈을 떴구나.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았구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보고 관심을 나타내야 되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눈이 떠졌습니까? 당신의 삶은 어떻게 그렇게 고귀하게 됐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이런 삶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맹인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했고요. 보게 돼서 새로운 존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조금 요약해 드리면 참 맹인이 기쁜 소식 들었잖아요. 정말 소망 없는 자였는데 기쁜 소식 들었어요. 나사렛 예수. 그러나 맹인은 단순히 나사렛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구원자시고 다윗의 자손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어때요? 그리고 자신의 처지를 알고 그 주님을 아니까 당연히 간절히 부르짖게 됐죠.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1번, 2번은 맹인의 책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도 맹인의 책임이에요. 왜? 그에게 듣는 귀는 주셨잖아요. 보는 눈은 못 주셨지만 듣는 귀는 주셨어요.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찾게 됐죠.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께서 맹인을 가까이 부르셨어요. 그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고치셨죠. 여기도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원리가 자연에 있는 원리들이 다 그래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밭에 곡식을 뿌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사람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그러나 비를 내리시고 씨앗이 싹 터서 생명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맹인이 기쁜 소식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였죠. 그랬을 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거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이것은 동일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교훈을 조금 말씀드리면 참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비천한 자가 어떤 자로 됐습니까? 존귀한 자가 됐잖아요. 35절에 참 길거리에 앉아서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자가 43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들한테 증인이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귀한 자 아닙니까?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비천한 자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저희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맹인으로서 이런 비천한 삶을 살면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귀한 자, 저희가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시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저희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택하신 족속. 참 저희가 이런 다 너무 그 가치들을 잘 모르는 게 많아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참 이 한 말씀 한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저희가 받은 게 얼마나 존귀한 자들인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는 너희를 어디서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잖아요. 네? 어두운 데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희는 사실 바퀴벌레 같은 사람들이에요. 바퀴벌레 같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어둠 좋아하든 빛 가운데 나오기 싫어하든 사실 저희 인생들이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벌레 같은 자들이에요. 사실 자랑할 게 없어요. 알고 보면. 네? 어두운 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리고요, 그분의 이 아름다운 덕을, 그분이 하신 아름다운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선전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의 정체성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아주 존귀한 자들이 된 거죠. 정말 비천한 자에서 정말 존귀한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존귀한 자들은 비천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일들을 해야 되겠습니까? 존귀한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택하신 족속으로서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거룩한 나라로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책임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요. 우리 맹인이 눈이 떠졌는데 여전히 거기 앉아서 계속 구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길가에 앉아서 계속 구걸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길가에 앉아서 계속 구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구걸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맹인처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그리고 그분을 본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정말 존귀한 삶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뭐 여기 다 성도시니까 그건 비천한 삶이에요. 여전히 가치관이 세상의 거에 있다면 여전히 비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존귀한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자신과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맹인은 자기 자신을 정말 알았어요. 정말 가능성 없는 자, 정말 가련한 자, 정말 비참한 자, 그리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았어요. 그럴 때 어때요? 그분께 간구를 하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래서 참 맹인이 외쳐 이런 거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알고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거, 우리가 또 평생 또 주님 앞에 구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저로 시편 기자 그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하소서. 그럴 때 뭐 겸손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게 되면. 그렇죠? 알지 못하니까 자꾸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근데 자신을 절만 알면 겸손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 비천한 자를 가까이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죠. 35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누가 가까이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신 거예요. 그리고요 어때요?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서 데려오라. 또 그가 가까이 오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비천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또 그의 간구를 들으시잖아요. 맹인이 있는 여리고 가까이까지 주님께서 어땠어요? 친히 가셨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을 통과하셔야겠다, 통과해야겠는지라. 통과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가련한 자들을 생각할 때 이미 찾아가셨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이 안 오셨으면,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저희가 일부러 찾아갔을까요? 갈 수가 없어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맹인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오게 하셨고 그것을 그 필요를 들으셨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는 거예요. 그냥 구걸하는 동전 몇 푼이나 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동전 몇 푼이나 좀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그것들도 필요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까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참, 그러면서 에베소 1장에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생각나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고, 18절 노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어떤 분들 사업 기질이 있는 분 뭐예요? 재리에 박다 그러죠. 에? 뭐 하는 눈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목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떤 안목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참 가치 있고 귀한지를 볼 수 있는 소망에 대한 그런 걸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마음의 눈이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암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암송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 정말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가 성도 안에서 받은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정말 알게 해주세요. 저희가 알 때, 볼 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의뢰하고 바른 길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통로잖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았잖아요. 그분이 구원자시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요. 무엇을 알았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분은 능히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분만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 그 믿음.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분께 나가서 간구했죠. 간구. 그분만이 자신을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참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보게 되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면서 이 18장 앞부분이잖아요. 그러면서 8절에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희가 정말 주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그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그게 가장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완전한 걸 주셨잖아요.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시를 쓰셨다, 이런 글을 쓰셨다 그래요. 당신이 크나큰 요구를 가지고 왕께로 나오는 것은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그렇게 크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그분께는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크나큰 요구를 가지고 왕께 나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고요, 그분의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요구해도 지나치지 않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걸 구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 뜨는 걸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밝은 눈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하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더 구하면서 이렇게 참 저희를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셨는데 그런 주님을 섬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소망 없는 맹인보다 더 심한 자들이었사온데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 가운데 오시고 저희들의 빛이 되셔서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이런 존귀하고 복된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비천한 자에서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또 계속 참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온전히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뜻과 또 이런 계획들, 은혜들을 깊이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만이 온전히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